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성찬식 중에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는 10월 한 달을 개혁의 달로 지키며 월상 예배를 시작으로 개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혁은 순교이다. 구약의 아사와 요시야 왕 종교 개혁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의 핵심이요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성경과 시대적으로 최고의 종교 개혁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지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은 촉발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예전에 나눈 말씀처럼 종교개혁에서 부르짖은 것은 5가지 오직, 5대 솔라라고 부르는 5가지 정신이었지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정신을 종교개혁에서 전파했지요. 그리고 몇 년 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여기에서 5대 교리를 만듭니다. 화면 보십시오.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강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이 5가지를 성도님들과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첫 글자를 타서 튤립,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불렀습니다. 루터의 5가지 솔라, 칼빈의 5가지 튤립, 이것만 성도들 가슴속에 품고 있는다면 어떤 죄와 저항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개혁의 정신과 성경에서 나온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 교회에는 사탄의 시험과 마귀의 술수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을 빼앗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말씀을 빼앗고 은혜를 빼앗고 구원을 빼앗으려 덤벼듭니다. 이런 사탄 마귀에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타겟,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표적이 되어도 저 사람 건드려봐야 소용없네. 아무리 시험을 줘도 끄떡 없네. 마귀가 나를 포기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구원, 믿음, 은혜, 천국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축복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우리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내가 세상에 보낼 것이다.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의 타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마귀를 멸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그러하도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 속에서 구원하시어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과 똑같은 동급인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고자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줄을 아노라.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종교개혁자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개혁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왜 마귀와 직접 싸우실까요? 왜 주님이 싸우실까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바울이 어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맞설 수 있었겠어요? 사탄 마귀와 싸워 질 것이 자명하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느끼고 계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의 싸움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구원을 왜곡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거짓 진리,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마귀와 싸우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같이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불법이라. 이 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 목사가 목사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 말씀이 되는 길은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개혁되고 변화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죄에서 깨끗함,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거룩하고 죄에서 깨끗한 자에게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구냐면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는 성도에게는요, 이 사탄 마귀가 굴복당합니다. 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불법의 죄를 거룩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사탄을 굴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번째 밝히고 있지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 둘째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왜 오늘 성경은 죄사함을 주문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도 못 보고 말씀도 못 보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님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진리, 천국을 보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6절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 사랑과 의를 행하며 자라나는 성도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 양과 마귀의 자녀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안에 말씀의 씨를 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평생 동안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죄를 지으나 불순종을 하나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임마누엘의 주님 아래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십자가, 예배,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고 저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 둘째,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애는 것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종교 개혁자가 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눈물이 나며 감동이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지켜주고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니까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싸우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울을 죽인 형 가인을 소환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거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미래나 살아계신 종교 개혁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가짜요, 아가페의 사랑도 가짜요, 교회도 가짜요, 예배도 가짜요, 저도 가짜 목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신분을 지켜주시기 위해 마귀와 싸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마귀를 없애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의 씨를 품고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속에 구원이 있지 않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붙들고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자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마귀와 싸우신다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지금 이 순간 재현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말씀에 총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 자신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아사왕과 요시야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 불법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 30일 기사에 아주 감동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리를 만나서 보듬어주고 악수를 하는데 팔에 있는 흉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길거리에서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흉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길거리에 버려져 입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컸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장에서 잃어버렸던 친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지. 울며 불며 그렇게 원했던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이 여인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친아들과 친딸이니까 결혼이 성립이 안 되지요. 친남매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들, 결혼시킨 아들은 20년 전에 딸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들을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입양해서. 그러니까 친남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평생 키웠던 아들을 사위로 맞는 은혜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주어온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예수님은 친히 종교개혁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마귀에 싸우고 계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라, 이 명령대로는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종교개혁자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도 마귀와 나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 사명을, 그 일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을 신천하여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불법에서 죄에서 용서 안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상자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끝까지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지나가서 내 구원의 믿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마귀를 멸하는 삶, 죄에서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상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지나가라고 우리가 찬양했어. 보혈의 능력을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말씀 주시는 것을 기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과 동급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들과 마귀를 멸하는 믿음, 죄에서 자유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을 말미암아 보혈로 날마다 지나가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죄에서 용서하며 은혜를 날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